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증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이러한 일을 목격하고 진술하는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을 내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것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빼면 기독교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장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포한 분이에요. 그런데 선포한 그 당사자가 지금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믿음의 대상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처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자가 이제는 믿음의 대상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에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사실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깨달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그들이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구나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듯이 제자들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전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 증인으로 사는 것을 제자들은요,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는지는 우리가 12절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이요, 많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요, 많은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 표적 일으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요, 제자들을 데려다가 어디에 가두냐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임했어요. 그리고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새벽부터 풀려난 제자들이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다음날 대제사장들은요,
원로들을 다 모아놓고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신문하려고 그 부하들 보내요. 근데 그 감옥 앞에서 감옥을 지키는 부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옥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옥문을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는 아무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다시 그 부하들은요, 대제사장의 명령을 듣고 제자들을 다시 잡아서 바로 공의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이 옥에 갇혔던 제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밖에 내보내고 성전에서 가르치던 제자들을 다시 잡아서 공회 앞에 세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공회는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70명의 원로들이 있는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거 앞에 모인 제자들에게 제사장이 묻습니다.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제사장이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지금 되묻는 거예요. 따져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120명의 문도가요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각기 언어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은 맹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것을 보고요, 이 공회원들이요, 너희들 그거 당장 때려치워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요,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공회 앞에서 또 증거했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근데 자꾸만 이러한 행사를, 이러한 표적을 일으키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니까요, 그들은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인 것이 유대인 때문이다. 유대인 당신들 때문이다. 너희들 공회원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으니까 이들이요 화가 난 거죠. 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아라, 그런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또 그들을 앞에 세우고요, 공개적으로 그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협박하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답변을 하는데 아마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 32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공의원들에게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공의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미쳐버렸을 겁니다.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사도들을요 죽여버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대척점이 있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했던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공회원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의하죠. 누구를? 예수님을.
모의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만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인정받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정죄하셨잖아요. 그들의 잘못을 질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만 죽으면 다 끝날 것이다. 예수님만 없으면 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요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끝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인 것이 끝이다. 근데 웬걸이요? 한 사람 죽였더니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가둔다고 해서 가둬지질 않아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둔다고 해서 절대로 가두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죽인 것 같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키워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대 안에서만 있지 아니하고 폭발력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계 곳곳에 흩어진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했다고요? 아니요. 이것은요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폭탄이 하나 딱 떨어져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에 떨어져서 폭발력이 일어나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또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도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갇혀진다고 해서 갇혀지지 않습니다. 가둔다고 해서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은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 저는 증인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 뜻에는 순교자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증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순교를 각오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자신의 삶과 일치시키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께 내 삶을 일치시키겠습니다. 즉 나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공의 앞에 서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31절에 회개함과 죄 사함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회개함과 죄 사함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 우리 신앙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시골에서 올라왔던 시골 사람 구레네, 시골 동네 구레네라고 하는 시골 동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군중들이 몰려들었어요.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무리 가운데 그가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로마 군병이요, 그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합니다.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해요.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요,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누가의 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은 어디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했어요. 누가 졌다고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나중에 그 당시의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졌어야 되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났을까요? 무지 많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내가 졌어야 돼.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아마 제자들은요,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그 순간은 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났지만 이제는 두려움을 이기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제자들은요, 두려움을 이기고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지지 못했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금이라도 지련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은요,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특별한 사람만 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요, 이 말씀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 똑같이 무리들. 그리고 누가는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무리,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만 치는 게 아니에요. 장로만 치는 게 아니에요. 권사만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모든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요, 여러분 무거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가볍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 함께 하셔서 내가 진 십자가를 같이 져주신대. 그러므로 무거울 것 같지만 그 십자가는 가볍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데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라.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뜻이에요. 텔레이오스. 언어.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 손상되지 않는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온전하라, 완벽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지라고, 흠이 없게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온전해지지 않아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손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손상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순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내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말, 내 언어, 내 행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온전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신앙의 태도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뜻이 있어요. 끝, 마지막, 목표, 목적, 완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완성, 끝, 목적.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는 뜻은 이것으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우리가 설정한 어떤 목표나 목적을 일관되게 이루어가는 것. 뭐라고요? 일관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목적하는 바가 일관되게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그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의미.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목적을 두었으면 일관된 모습으로 그 목적을 이루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뜻을 우리도 이루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지 않았나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는데 왜 자꾸만 흔들리나요? 왜 자꾸만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나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것 같지만 일관성이 없으면 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에 눈을 돌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완성을 향해서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서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아래 지금 있어서 다스림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생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일관성 있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온전함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즉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있나요? 용서하고 있나요?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흰눈이 내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흰눈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경계가 사라져버립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경계인지 알 수 없어요. 경계가 불분명해집니다. 경계가 초월되어집니다. 선과 악,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착한 자, 아닌 자, 우리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피로 이 세상을 덮으셨다는 얘기예요. 선한 자를 위해서만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까지도.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다툼, 갈등, 정죄, 싸우는 일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셨어요. 그 은혜만 우리는 생각하고요, 그냥 그저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마땅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십자가로 여겼어요.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십자가를 그들이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내가 순교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그래서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시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의 삶은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끝까지.
생명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